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사사기 8과 입다와 그의 문안동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사사기 10장 1절부터 12장 15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위치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사기는 두 개의 서론과 두 개의 결론, 그리고 12사사, 즉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 그다음에 반사사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과를 구성하는 세 개의 짧은 장에서 우리는 어, 총 12사사 중 6사사를 보게 됩니다. 이제 입다는 사사기의 대사사 중에 다섯 번째 사사로 이제 이 부분의 앞부분에서는 두 소사사인 돌라와 야일의 뒤에 끝부분에서는 이제 입산, 엘론, 압돈 앞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사사기에서 왜 이 부분에 특별히 집중적으로 많은 사사가 언급되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여러 목적 가운데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두 대사사 입다와 삼손에게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점점 더 죄와 우상 숭배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원수들에게 받는 압박 또한 함께 증가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압제가 증가할수록 사사가 치러야 될 구원의 대가도 더 커지게 되죠. 입다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외동딸을 희생했습니다. 자, 큰 그림입니다. 여호와는 기생의 아들로 쫓겨났던 입다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암몬 족속의 압제에서 구원해내는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이 구원은 그로 하여금 외동딸을 희생하게 했고 또한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 민족적 갈등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단락에는 다섯 소사사가 등장합니다. 이들인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구조로 소개됩니다. 사사의 이름, 가족 또는 출신, 사사로서 다스린 횟수, 마지막으로 그의 죽음과 장사. 자, 이 다섯 소사사의 이야기 각각에서 이 네 가지 요소를 찾아 써보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돌라이죠. 이삭할 사람이고 도도의 손자이고 부하의 아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일어난 후에 23년 동안 사사로 활동하였고 이제 죽은 후에 3일에 장사되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이제 특정한 외적 원수와 전쟁을 수행했다는 상세한 기록은 없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야일입니다. 이제 길르앗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22년을 다스리고 죽은 후 가몬에 장사되었습니다. 자, 야일에게는 이제 30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들은 어린 낙이 30마리를 탔고 30개의 성읍을 소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야일의 기록은 단순히 그의 서사 기간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가족과 사회적 영향도 함께 보여주는 것이죠. 이는 서사의 기록이 반드시 이제 전쟁이나 구원의 극적인 사건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안정과 통치 기간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입산입니다. 입산은 베들레헴 사람이었고 이제 7년을 다스린 후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습니다. 입산에게는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에 있었는데 그들은 딸들을 밖으로 쉽게 보내고 그다음 아들들을 위해 밖에서 30명의 여자를 데리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상당한 이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네 번째는 이제 엘론입니다. 엘론은 스불론 사람으로서 10년을 다스렸습니다. 죽은 후에 스불론 땅 야알론에 장사되었고요. 이제 엘론의 기록은 다섯 소서사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이제 본문은 그냥 출신, 통치 기간, 죽음과 장사만을 기록하고 있죠. 다섯 번째는 이제 압돈입니다. 이제 힐렐의 아들 비다돈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8년을 다스리고 죽은 후에 아말렉 산지 사람의 산지에 있는 에브라임 땅 비라돈에 장사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압돈에게는 40명의 아들과 손자 30명이 있었고 그들은 어린 낙에 70마리를 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야일의 기록과 유사한 점이 있죠. 이러한 유사성은 두 사람 모두가 상당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음. 이제 이런 반복적인 형식은 이제 이들이 사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게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과 같은 대사사들처럼 이제 상세한 구원 이야기가 기록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섯 소사다의 총 통치 기간을 합치면 이제 70년입니다. 이처럼 이제 소사사들의 기록을 보게 되면 사사기의 구원이 항상 극적인 전쟁이나 기적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름이 크게 이제 알려지지 않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백성들을 보존하고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다섯 소사사 중 세 소사사에 대한 이야기에는 아들, 딸, 손자, 결혼, 나귀, 그리고 이제 성읍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 정보는 이스라엘 역사 이 시점에서 사사와 그의 가족들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제 다섯 소사사 중에서 야일과 입상과 압돈에 대한 이 기록은 단순히 그들이 몇 년 동안 사사로 다스렸는지 이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들, 딸, 손자, 결혼, 나귀, 성읍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족들이 상당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야일에게는 30명의 아들이 있었고 30개 성읍을 소유했고 30 어린 나귀를 탔죠. 이 나귀를 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단순히 뭐 교통수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부를 나타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개인적으로 사사 역할만 수행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의 가족과 재산을 가진 이제 유력한 가문에 속한 지도자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입산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통해서 광범위한 사회적 관계와 동맹을 맺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대 사회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가문과 가문을 연결하는 중요한 이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수단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산의 가문은 결혼계를 통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죠. 이제 압돈에게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고 어린 낙이 70마리 를 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 지도자의 영향이라는 것이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문 전체에 걸쳐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이러한 점들은 이제 대사사들과 비교할 때 더 분명해지는데요. 이제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야기들은 주로 이제 이스라엘의 압제, 하나님의 부르심, 원수와의 전쟁, 극적인 구원,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반면에 이제 소사사의 기록은 가족의 규모, 이제 자녀, 손자, 결혼 관계, 재산, 사회적인 지위,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사사제도가 점점점 더 정치적이고 사회적 지도력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때 이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평가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중요한 긴장도 있게 되죠. 이제 본문에선 이들은 부와 가족을 직접적으로 죄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많은 자녀, 많은 재산, 사회적 영향력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그런데 사사기 전체의 문맥에서 보면은 이제 독자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질문하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사의 역할이 점점 더 가문과 재산과 사회적 지위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지도자들의 영향이 개인을 넘어서 가족과 가문에 집중되는 현상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력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보다 인간적인 권력 구조와 결합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사실을 이제 조심스럽게 암시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다섯 소사사 중에 이 세 사람에 대한 이러한 상세한 정보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시기가 단순히 전쟁과 혼란의 시기만을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사회적 안정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신화적 관점에서 과연 이러한 번영이 사사기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번영을 의미하는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좀 망설임을 갖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번영은 이렇게 사사들의 사회적 영향력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께 대한 언약적 신실함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회가 외적으로는 안정과 번영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동시에 과연 그 번영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 줍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리고 얼마나 많은 신과 신의 집단을 섬깁니까? 이스라엘의 죄에 필적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운 구원뿐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민족에게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까? 우상 숭배와 구원의 이런 현실은 이제 여호수아 21장 43절 45절과 23장 1절에서 16절과 어떻게 상응됩니까? 자, 사사기 이제 10장 6절에서 18절은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반복적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동시에 그보다 더 크고 신실한 하나님의 구원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본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6절과 11절, 12절은 이스라엘의 배교와 여호와의 구원을 서로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죠.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까? 사사기 10장 6절을 보게 되면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스 사람의 신들이라고 적어도 7종류의 신 또는 신의 집단들이 언급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이 단순히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주변 민족의 신들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특정한 하나의 우상으로 여호와를 대체한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신들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주변 세계의 모든 신들을 다 받아들인 거죠.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사실상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정체성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죄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얼마나 광범위했습니까? 자, 11절과 12절에서는 이에 대응해서 7종류의 원수와 압제자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상기시키십니다. 그 민족들은 이제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 시돈 사람, 아말렉 사람, 마온 사람 이제 이렇게 언급되죠.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섬긴 7종류의 신의 집단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7종류의 민족이 서로 대조적으로 나타난 거죠. 이제 이러한 배열이 우연이라고 보기엔 어렵죠. 이제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광범위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반복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불성실함도 반복되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더욱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이죠.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을 보게 되면 이제 가나안 정복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자, 여호수아 21장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그 강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주셨고 원수들을 물리치셨고 약속을 이루셨고 그 말씀이 하나도 실패하지 않았죠. 그러나 사사기 10장에서는 상황의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을 지키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고 하나님은 원수들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원수들의 신들을 섬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 21장과 사사기 10장은 여호와는 신실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불성실했다라는 강력한 대조를 형성하는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 23장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평안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이시니라.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좋은 일들이 하나도 실패하지 않았다고 23장 14절에서 또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동시에 그러나 이제 6절에서 8절에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다른 민족과 섞이지 말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들을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이 민족들을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기 10장은 바로 여호수아 23장의 경고가 현실이 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들하고 구별되지 않았고 그들의 신을 섬겼고 결국 이제 여호수아가 경고한 언약적인 징계가 실제로 임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사기 10장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값싼 것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다. 사사기 10장 13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섬긴 신들에게 이어서 구원을 요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언약을 파기하셨다. 그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섬기는 우상들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룩한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제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이제 여호와를 섬기게 되죠. 그리고 본문은 매우 인상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묘사하는 것이죠. 1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신 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죄는 심각했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그보다 더 큰 것이었죠. 이제 통합해서 정리해 보면 사사기 10장 6절에서 이 8절까지의 1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지속적이고 무제한적인 우상 숭배와 여호와의 반복적이고 신실하신 구원을 대조하면서 이제 인간의 신실하심이 아니라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제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사기의 이제 순환 형식에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순환 형식 있잖아요. 나서는 순환 형식. 이제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서 진노하십니다. 이제 여호와는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압제하는 것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자, 이 순환 형식의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다르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리고 이 응답이 어떻게 해서 궁극적으로 은혜로운 응답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먼저 그들이 과거에 이제 과거에 자신들에게 베푸신 구원을 상기시키십니다. 사사기 10장 11절에서 14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너희에게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납치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였거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처음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죠. 그러면서 과거에도 이스라엘이 압제를 받을 때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그리고 그때마다 여호와께서는 반복해서 신실하시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상기시키십니다. 하지만 그 구원 이후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심에 단순히 즉시 구원으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으라.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리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자, 이전의 사사기의 순환 구조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반복되었죠. 이스라엘의 죄와 여호와의 진노와 이방 민족의 압제와 이스라엘의 부르심과 사사를 세우심과 구원. 이것이 계속해서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사기 10장에서 이 순환이 잠시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수많은 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긴 우상들이 실제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우상들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폭로하는 거룩한 심판의 말씀이신 거죠. 이스라엘은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죠. 이스라엘은 마침내 자신들이 섬기던 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응답은 매우 가혹하게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버리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계속 섬기면서도 단순히 압제에서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단순히 구원을 베푸심으로써
그냥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응답하죠. 우리가 범죄할 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원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16절에서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어해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이제 이것이 이전의 부르짖음과 다른 점이죠. 이전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지만 본문은 항상 그들이 우상을 제거했던 사실을 강조하지 않았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들이 실제로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이제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지연은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로 이끌어내기 위한 은혜의 방식인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의 문제는 단순히 미디안이나 암몬과 같은 외부의 압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긴 것이었죠.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면은 그들은 그들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평안을 얻었겠지만 그들이 온전히 언약 가운데 돌아오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압제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서 돌이킴으로써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근심하시니라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는 자기 백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심과 긍휼하심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즉시 고통을 제거하시기보다 먼저 우리의 고통의 근원인 죄와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돌이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자기 백성을 참된 구원으로 이끄시는 은혜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입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다의 가정 환경을 묘사해 보십시오. 이것이 이스라엘의 눈에 왜 입다가 의외의 또는 부족한 구원자로 보이게 했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이와 비슷하게 구원자라고 하기에는 뜻밖이었던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빈번하게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입다의 가정 환경을 보게 되려면 이제 사사기 11장 1절을 봐야 됩니다. 자,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그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요. 자, 이 짧은 소개에서 입다의 출생과 사회적 위치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죠. 그의 아버지는 길르앗이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정식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다는 출생 자체 때문에 사회적으로 되게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었죠. 둘째로 이제 입다에게는 아버지의 정식 아내에게서 태어난 이복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복 형제들은 입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금 2절입니다. 너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니 너는 다른 여인의 아들이라. 이제 결과 입다는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제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배제돼서 이제 독당으로 도망치게 되죠. 이제 독당에서 잡류들과 함께 어울리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사회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었고 입다는 그들의 지도자가 되죠. 이러한 배경은 입다가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지도자로 등장하기에 매우 부적합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일반적으로 좋은 가문 출신의 정당한 사회적 지위, 공동체의 존경, 안정된 가정의 배경, 그다음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의 자격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데 입다는 이 모든 조건에서 벗어나 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눈에 입다가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인정받는 지도자가 아니었으니 이제 흥미로운 점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과거에 입다를 쫓아냈지만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되니까 다시 때를 찾아간 것이죠. 입다는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며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가 환난을 당했다고 오늘 내게 왔느냐? 이제 그러나 이스라엘의 위기 속에서
바로 그들이 거부했던 그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구원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일반적인 기대를 뒤집어 뜻밖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사례를 반복해서 보여주게 되죠. 이제 첫 번째로 뭐 모세를 예로 들 수도 있죠.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이제 소마 살인 사건 이후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에서 목자로 살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사용하셔서 출애굽을 하셨죠. 다윗. 다윗은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었죠. 이제 사무엘이 왕을 찾기 위해서 이세 아들들을 불러 모았을 때 그래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지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 막내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죠. 기드온도 스스로를 평가할 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로 사용하셨고 에훗은 베냐민 사람이었고 왼손잡이였습니다. 당시의 군사적 지도자로서는 매우 뜻밖의 인물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점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하셨죠. 이제 룻은 모함 여인이었지만 그 외부인이었던 그녀가 다윗 왕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고 메시아의 계보에 포함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기대하던 강력한 왕이나 군사적 정복자로 오지 않으셨고 그는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 출신으로 불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세상의 약한 것과 미련한 것을 택하셔서 강한 것과 지혜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이러한 성경적인 패턴 하나에 입다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궁극적인 이유는 구원의 영광이 인간에게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가장 뛰어나고 자격 있는 사람만 선택하신다면 사람들은 구원의 원인을 인간의 능력에서 찾고 싶지요. 이전에 사람들이 탁월한 지도자들에게 반복해서 왕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거나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구원하실 때 구원의 근간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이제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또한 이제 시편 118편 22절과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거부한 입다가 구원자로 세워지는 것은 이후에 사람들이 거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인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자주 인간의 기대를 뒤집어 엎으시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입다가 원수를 다루는데 처음 사용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전쟁입니까? 외교입니까? 27절에 설명되어 있듯이 이 방법에 깔려 있는 궁극적인 기초는 무엇입니까? 특히 사무엘상 12장 11절과 히브리서 11장 32절 이하에 따르면 이것이 입다의 성격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자, 입다는 원수를 상대할 때 처음부터 전쟁을 택하지 않았죠. 그는 먼저 언약적 외교와 역사적이고 법적인 논증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입다가 단순히武力에 의존하는 어떤 용병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게 내가 내 땅을 뺏었으므로 돌려주라라고 요구했을 때 오히려 사자를 보내서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 땅을 치러 왔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암몬 왕의 주장을 5가지로 반박하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암몬의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정복했다. 그 땅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다. 이미 300년 동안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암몬 왕의 요구는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 이 땅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은 결국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나는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였거든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느냐?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사이에서 판결하시옵소서. 이제 먼저 입다는 역사적 사실과 언약적 권리를 근거로 평화적인 해결을 시도했죠.
이제 이 입다의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가 이스라엘의 땅을 단순히 민족적 소유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이제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입다는 암몬의 신 그모스와 여호와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죠.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준 것을 내가 얻지 않았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속전하신 것을 우리가 차지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것은 입다가 이스라엘의 영토 문제를 단순히 정치적 분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과 하나님과의 언약적 약속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제 입다의 외교적인 접근의 공적인 기초는 사사기 11장 27절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친절하시옵소서. 이제 입다는 자신이 최종적인 재판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최종의 분쟁의 최종 판단은 여호와께서 속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 행동은 단순한 정치적인 협상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참된 재판장으로 인정하는 신앙적인 행동이었죠. 이제 사무엘상 12장 11절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자, 여기에서 입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사사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언급되죠. 근데 중요한 점은 사무엘이 입다를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수행한 인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무모한 잡배의 어떤 수장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한 사사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때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32절에서 3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사람들의 목록에 평가가 되죠. 이제 물론 입다에게도 심각한 약점이 있었지만 성경은 그의 모든 약점 때문에 믿음 전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 도구로 사용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입다는 거칠고 불완전한 시대의 사람이었지만 역사와 언약을 이해하는 사람이었고 먼저 평화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수정적인 판단을 여호와께 맡겼던 믿음의 사람이었다. 물론 불완전한 사람이었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입다는 만약 여호와가 입다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면 무엇을 행하겠다고 서원합니까? 이 서원은 지혜롭습니까? 어리석습니까? 왜 그러합니까? 자, 여기서 이제 입다의 실수가 나오게 되죠.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 대해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소원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소원이죠. 이제 입다가 여호와께 서원했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입다가 무언가를 거래하듯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입다는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야. 이제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신앙이라기보다는 주변 이방 종교에서 볼 수 있는 거래적이고 공로적인 종교관에 가까운 사실이었죠. 이제 이 서원이 더욱 불필요한 이유는 성령께서 이미 입다에게 임하셨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라고 해서 입다는 이미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승리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무언가 추가로 약속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입다는 서원하게 되죠. 이것은 믿음의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를 충분히 신뢰하지 못한 데서 나온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상업적 거래처럼 왜곡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입다의 서원 자체는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 18장 21절, 레위기 20장 2절에서 5절, 신명기 12장 31절, 신명기 18절 10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자녀를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이 행위가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서원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따가 자신의 딸을 실제로 번제물로 바쳤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소원이라도 하나님 말씀의 원칙과 어긋난다면은 이것은 행위가 정당화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약속했다고 해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시행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냐는 거죠. 일단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2절은 그를 믿음의 사람 가운데 포함하지만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입다의 서원은 그의 믿음이 얼마나 불완전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다는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안 되고, 그는 오류가 없는 믿음의 삶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는 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매우 심각한 영적인 미성숙과 어리석음을 함께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사기 시대의 영적인 타락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때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참된 믿음이 있었지만 그의 사고방식에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가나안 종교의 영향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의 서원은 사사기 시대의 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지만 그 방식이 점점 주변 이방 종교의 방식과 혼합되고 있었던 매우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입다는 특정한 영적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소원을 하게 됩니다. 입다의 상태가 우리가 그의 소원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줍니까? 이제 사사기 29장에서 11장 29절에서 31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한 직후에 소원을 하게 되죠. 이 순서는 입다의 소원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입다는 여호와 영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힘으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소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그를 사사로 세우셨고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신 상태에서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이 사실은 입다의 소원이 어, 단순히 믿음이 없어서 한 말이라라고 평가하기가 어렵게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서원이 지혜롭거나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어, 사사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한 사역을 위해 세우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입다를 구원의 도구로 선택하시고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이 점에서 입다의 서원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이방인의 행동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서원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믿음이 있었지만 어,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게 옳은 것이죠.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모든 행동이 자동으로 지혜로운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개혁주의적인 사실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이제 피에타스 그다음에 스키엔티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입니까? 경건과 학문이죠. 무슨 학문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특히 이제 오순절 계통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저 충분하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지혜롭지 못하게 그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사실은 그의 사사로서의 소명과 능력을 합증하지만 그의 소원 자체가 영감받은 말이 되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다의 소원은 성령의 능력과 인간의 어리석음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인간의 불완전함을 보여줍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화. 그러니까 저희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심각하게 범죄하였고 입다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범죄하는 것이죠. 입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별돼야 한다는 원칙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말씀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입다의 서원에 실제로 인간의 제사를 포함되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의 임재는 입다의 소원을 자동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것이 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수종할 수 있고 영적인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 후에 모든 판단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입다의 소원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참된 믿음의 사람이 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인간의 어리석음과 영적 미성숙이 드러난 서원이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9절에서 40절에서 입다의 서원은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서원의 이행이 왜 이런 방식으로 묘사되고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 입다의 서원은 그의 딸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꿨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버지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라고 했어요. 이제 입다의 서원은 단순히 전쟁의 승리를 위한 개인적인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서원은 그의 딸의 삶의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이제 여기서는 두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이제 입다의 딸이 실제로 번제물로 바쳐졌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평생 처녀로 여호와께 봉헌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견해는 실제로 이제 인신 제사가 있었다고 해석하는 견해인데요. 이 견해는 이제 실제로 입다가 자신의 딸을 죽여서 번제물로 바쳤다라고 하는 견해인데, 이제 근거로는 31절에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했고, 그다음 39절에 서원한 대로 땅에게 행했다라고 말했고, 이제 37절에서 38절에서 이제 처녀로 죽는 것을 스포했다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제 이러한 해석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점에서 입다가 실제로 딸을 죽여서 번제물로 바쳤다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근거가 되는데요. 이제 이 해석에 따르면 입다의 서원은 매우 비극적인 결과를 갖고 왔죠. 그리고 입다는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저지르게 된 거죠. 이제 두 번째 이제 해석은 두 번째 견해는 입다의 딸이 이제 죽임을 당하지 않고 평생 결혼하지 않고 이제 여호와께 봉헌되었다라고 이제 그 이해되는 경우도 있죠. 근거는 다른 것 같습니다. 입다의 딸이 자신의 죽음보다 이제 처녀로 죽은 것을 슬퍼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자손과 후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축복이었기 때문에 이제 평생 결혼하지 못한 것이 되게 큰 비극이었고,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입다의 딸이 실제로 죽었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39절에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녀가 이제 평생 처녀성을 강조하고 결혼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실제로 번제물로 바쳐지지 않고 어, 이제 성막봉사라든지 같은 것으로 평생 여호와께 바쳐진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죠. 이제 근데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간에 결국에 입다의 서원은 이제 어리석고 비극적인 서원이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 알고 있던 입다가 굳이 이러한 서원을 했고, 그 결과 자신의 딸이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죽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평생 봉헌된 삶을 살아야 됐기 때문이죠. 이제 본문에서는 왜 소원의 이행을 이렇게 자세히 묘사할까요? 이것은 이 소원이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제 입다의 말 한마디는 실제 사람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갖고 왔죠. 이제 특히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중요합니다. 36절을 보게 되면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께 입을 여셨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녀는 아버지가 하나님께 한 소원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비극적인 영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것이죠. 입다와 그의 딸 모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입다도 어
자신의 욕심이나 아니면은 어떤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어 그들 입다와 딸 모두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열심 자체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분별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 장면은 오히려 서원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서원은 애초에 해서는 안 되고 그 죄를 시행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0 절의 기념은 이 사건의 지속적인 영향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해서 나흘씩 애곡하였더라.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질 수 있는데요. 입다의 딸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행위가 됐을 수도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잊지 말아야 할 비극적인 사건이 되었을 수도 있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영적 상태가 얼마나 혼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죠. 어쨌든지 간에 이제 사사기 후반부로 갈수록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종교적 사고방식 영향을 받음으로써 영적인 혼합과 혼란의 시대를 겪게 되는 것이죠. 자,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와의 은혜로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이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있는 진정한 공포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때때로 무엇이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의 은혜를 바라보고 회개와 은혜로 반응하기 어렵게 만듭니까? 자, 사사기 12장 1절에서 6절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와께서 입다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에 감사와 예배로 반응하지 않죠. 오히려 입다에게 분노하며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죠. 그래서 12장 1절에서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어째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리리라. 자, 그들은 자신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죠. 그런데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에서 입다는 암몬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었죠. 그러나 에브라임의 관심은 그 구원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명예와 그 참여 여부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는 사실보다 자신들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에요. 이 사건은 죄의 본질을 매우 잘 보여줍니다. 죄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사실 자체를 기뻐하기보다 그 구원에서 자신의 공로와 중요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가 단순히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 앞에 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인간 자신을 중심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진정한 공포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고 왜 우리가 인정받지 못했나? 왜 내가 중심에 서지 못했나? 왜 다른 사람이 영광을 받는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입니다. 근데 에브라임은 이 은혜를 경쟁의 문제로 바꾸어 버렸어요. 오늘날에도 우리도 이 자기 중심과 교만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다른 것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파괴하는 이 파괴시킨 결론에 이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계속적 죽음에 근거하는 것처럼 복음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자랑이 아니라 회개와 감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이 구원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은 우상 숭배의 진정한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에브라임의 모습은 우상 숭배의 모습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에 두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과 죄를 인정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회개와 감사와 은혜로 응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나를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이러한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부한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면서 이후의 내용들을 책을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다음 내용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